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잘 쉬셨나요? 만두국도 드시고 떡국도 드시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평소 새벽 예배보다 30분 앞당겨서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몰랐어요. 51년 역사상 우리는 항상 6시에 예배 드렸다는 걸. 그걸 몰라서 5시 반에 드리는데 팬데믹 때문에 6시에 옮겼는 줄 알고 30분 정도는 뭐 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1년 역사상 처음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을 많이 자야 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마다 쉬는 방법들이 다른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잘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막 멈추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안식일마다 매우 바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쉬라고 정하신 그날에 쉬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셨죠. 안식일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이 안식일 때문에 충돌을 하셨어요. 왜 굳이 안식일이었을까요? 다른 날 고쳐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매번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적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잘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 규정을 아시면서도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날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나 되는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리도 하면 안 되고, 불도 켜서는 안 되고, 심지어 지금 안식일에는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안식일에 그 호텔에 이제 머무는데 유대인들이 타는 그 호텔이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냥 이방인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이 타는 그 호텔이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층수가 이미 눌러져 있습니다. 그냥 눌러져 있고 모든 층마다 열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같이 타면 이렇게 해요. 눌러달라고. 못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안식일에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 허용된다, 이것을 율법으로 정했을 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의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 안식일을 진지하게 지키다 보니까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저 사람들 죄를 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그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요, 아주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치료했을 때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회당에서 주일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고. 그리고 고치십니다. 일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이 정한 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하고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손 마른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그러겠냐고.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닌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또 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이제 통해서 가나안으로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행군을 멈췄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육체적인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면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좋은 데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나 집에 들어올 때쯤 돼서 뭐라고 하죠? 집에 딱 문을 여는 순간 집이 최고라고. 그렇죠? 그러면 왜 놀러 가는 거예요? 집이 최고인데 집에서 놀지? 집이 우린 최고라고 그래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며칠만 나갔다 들어와도 그럽니다. 집이 안식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드디어 더 이상 뺑뺑이 돌지 않고 정착할 땅을 이스라엘이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집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안식이 육체적인 안식이 전부였다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인 안식을 넘어서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안식의 본질은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조가 좀 독특한데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에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동산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건데 뭐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는데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이 다시 새 에덴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장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을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해야 하고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이 단순히 어떤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안식일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실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하루를 지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떠올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방향을 그 마음에 새긴 그대로 맞추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즉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안식일이 이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하루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라고 하는 그 날, 그 하루가 나머지 6날을 이끄는 중심이 되게 하신 날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렬하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기억한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성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해가 서쪽에서 뜬답니까? 안식일에는 이 주일에는 뭐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인가요? 막 주일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특세 하면은 좋은 날씨 좀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 눈이 오냐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날엔 태풍도 안 불게 하고 눈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안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좋아하나 봐요. 거기는 항상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 주일도요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주일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안 좋아하세요? 네? 여행 집이 좋긴 하지만 여행 가면 또 좋아요, 그것도. 근데 여행을 가면 언제 가장 설레시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좋은 장소를 볼 때? 뭐 그때도 좋지만 저는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 기대하며 준비했던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은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물이 안 맞으면 뭐 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여행이 특별해지려면 떠나기 전에 준비를 잘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준비를 다 해요. 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가서 자라고 하면 자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아내가 뭔가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는 겨울이 되면은 딱 12월이 시작하면 플로리다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봄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떠나시기 전에 준비 잘 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계시대요. 준비한 만큼 그 준비가 많아야 제대로 되어야 가서 고생 안 하신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은 왜 모르신 척 하세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 그렇죠? 이런 말들 왜 생겼을까요? 토요일 밤을 즐기고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나머지 평일을 그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주일이 너무 좋아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하시면 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정말 잘 지키기 원하면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없는 거룩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 예배를 그 말씀을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잘 쉬셨죠? 저는 어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몸은 쉬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봉사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거룩한 주일을 원한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되니까 마치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는 이런 개념, 이런 신앙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지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죠. 그렇죠? 특별한 일 없으면 지각 안 합니다.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골프 치러 갈 때 티타임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빼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늦으면 빼버립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지각합니까? 웬만하면 지각 안 해요. 그렇죠? 그 주일에 지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 가장 귀한 분을 우리가 만나는 날,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더 정성스러워야 하고 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주일 하루만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의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마지막 교훈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엿새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 일하는 날의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요. 전에 교회에서 신앙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막 합병하는 이런 일들. 아내는 응급실의 의사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출근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주일에 직원들에게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제가 꽤 봤습니다. 여러분, 엿새를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든 것도 엿새 동안 철저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만든 이 규정이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분명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복잡한 계산이 하나 들어와요. 성도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일에 멈춰도 세상은 멈추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쉼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은 성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주일에 쉰다는 거, 이거 큰 결단이고 믿음의 헌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안식일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좀 봐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식일에는 엉겅퀴도 쉽니까? 가시덤불 안 나나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자라나요. 제가 저기 펜실베니아 와서
이사 와서 아직까지 잔디를 한 번도 못 깎았는데 한 주만 지나도 잔디가 왜 이렇게 빨리 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잔디를 왜 까는 겁니까? 그냥 다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잔디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쉬어도 현실의 문제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제발 좀 안식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50장까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서 이 창세기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와서 안식일의 능력이 뭔지를 그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시내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땅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땀을 아무리 흘려도 땅에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나는 멈춰 있지만 내가 멈춘 그 현장, 내가 멈춘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을 살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쟁취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친히 너희와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럽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안식해라. 안식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의 연장선을 지나서 안식년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6일이라고 7일에 쉬었던 것처럼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 밭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쉬게 해주면 밭은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쉬면 뭘 먹고 삽니까?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아니고 1년씩 쉬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요. 레위기 2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곡식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일이 주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세상 자녀들 과외 받을 수 있어요. 더 공부할 수 있죠. 같이 경쟁을 해도 어려울 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할 때 더 앞서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는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의 사업을 멈추면 손님도 떨어지고 매상도 다 떨어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 또 헌신하는 동안 여러분의 그 경쟁자 빨리 치고 나갈 거예요. 그 엉겅퀴라고 생각하고 이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쟁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쉬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규정하시는 하나님, 규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안 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중반을 보니까 남종, 여종, 가축, 개까지 쉬게 하라 이렇게 돼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신명기 5장인데요. 신명기 5장 14절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요. 안식일은 나 혼자만의 쉼이 아니라 공동체를 쉬게 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게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의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부를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래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딱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아이고, 주일날 목사님 봉사해야죠. 아니요,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교제예요.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2026년 이제 52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2주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함으로 복이 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성도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52주 동안 공동체 가족들과 또 세상 교제가 아닌 성도의 온전한 교제, 저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52주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목장 식구들하고만 52주 내내 식사하시잖아요. 안 지겨우세요?
52주 동안 계속 식사하신 분들만 드시니까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다른 분들하고 식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꿔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또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멍석을 깔아드리면 또 잘 못해요. 또 다 양반들이셔서 52주를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주일을 허락하신다 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52주 2026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성도 안에서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